열왕기상 8장 27절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을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러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필성이 앞으로 잠깐 나와서 졸업증서 수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낮 예배 때 참석을 못해서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졸업장 정필성 2002년 4월 26일생. 이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성민순복음교회 김요셉 목사.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용돈입니다. 네,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필성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고등부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필성이가 몸이 자라가며 더욱 믿음도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제는 또 시험 위에 또 소망하는 그러한 정해진 학교로 또 이제 진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를 그 믿는 믿음이 항상 그 안에 있어서 제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제 오늘 낮에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한 뒤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솔로몬의 어떤 간구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것,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근거.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붙이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기도면 기도, 우리가 섬기면 섬김, 예배면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 그게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그 기도, 그 응답의 그 근거 거기 어디에 있을까? 물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죠. 그래서 보다 더 이 성경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분명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거기에 하나님 응답의 약속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 그 기도에 확신을 갖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이 솔로몬의 간구 중에서 29절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이 성전에 항상 주의 눈이 거기서 보아달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그 성전에 임해달라는 겁니다. 임재해달라. 두 번째는 29절 보면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성전이 있는 동문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다 이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가 있으면 죄를 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사해달라. 이 세 가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이게 이제 가장 세 가지가 이제 우리 하나의 뿌리로 본다면 그 외에도 계속해서 48절까지 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죄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죄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죄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어떤 맹세를 하면 그 맹세한 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라.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적국이 전쟁하다가 전쟁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빌면은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죄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기근이 생기고 다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회개하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재앙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재앙이 왜 어떻게 이 재앙이 내게 닥쳐졌는지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죠. 42절 33절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이방인을 위한 기도죠. 이방인이 주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죠. 4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적국하고 싸울 때, 전쟁을 싸울 때,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죠. 48절 마지막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포로로 잡혀가서 현실이 되었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거기 있을 때 주의 전을 향해서 동쪽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방인도 포함이 되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은 전부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여기에 집중이 딱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먼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건축한 이 성전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는 거죠.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바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의무가 딱 생겨버리는 거죠. 응답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는데 그럼 구약시대의 이야기고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까지 이야기고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전은 뭐가 성전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구약시대 성전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응답의 약속이. 그럼 우리는 어디를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럼 우리 시대의 성전이 뭐냐는 거죠. 우리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또 하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임재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구약시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주어진 약속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거룩하고 귀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왜? 성전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약속이 거기가 있거든요. 거기에가. 그래서 이런 그 주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가? 왜? 나에게 내 이름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거고 선한 공로를 했던 것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건 누구든지 죄 가운데서든지 뭐 포로로 잡혀갔든지 이방이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 지은 자는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삶 속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주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구하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예수의 그래서 이름에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책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그냥 듣기 좋아라고 김여세 목사가 지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쭉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다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한 거예요. 내가 적국에서 뭐 패배하거든, 포로로 잡혀가거든, 뭐 내가 죄를 지어서 뭐 기근이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또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인정하거든, 뭐 각종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며 열거하면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너의 말대로 이 성전에 내 마음이, 내 눈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주의 마음과 눈이 함께 있으시고, 그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인생에 어떤 문제 해결책이든지 다 예수의 그 이름 안에 다 해결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한하십니까? 아니에요. 너 인생에서 어떤 네가 죄를 지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라. 어떤 일이든지. 왜? 예수님 이름에 성전에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응답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성전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주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좀 더 확장시켜보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거기에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도, 또 직장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다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우리가 무슨 뭐 윤리적인 기준으로 단순히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선이고, 단순히 나쁜 일을 하면 그냥 그건 나쁜 것이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죄를 딱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다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 삶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응답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시대의 성전은 분명하게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 말한 너희는 교회를 말하죠.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이죠.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죠. 에베소 2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들이 지어져 가는데 바로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 터 위에서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다시 말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 안에가 있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어디에 주신 겁니까? 교회. 천국 열쇠가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묶고 푸는 권세 아닙니까? 묶고 푸는 권세. 하나님의 응답이 하시겠다는 약속의 그 권세죠. 하나님의 응답. 그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무엇보다 더 중하게 더 귀하게 더 빠르게 응답하신다면 교회의 기도죠. 공교회의 기도. 그래서 공교회 기도 그럼 우리가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제목을 딱 믿음으로 선정해서 계속 한 몸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기초단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거죠. 들으시겠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 있으므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이 성전된 예수님에게, 예수의 이름에 성전이 된 이 교회,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누가 기도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한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 가지고.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중언부언이 뭔 뜻인 줄 아십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말이 중언부언입니다. 믿음이 담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빈말, 공허한 말, 생명이 없는 말, 생명이 없는 기도.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 기도가 유창하게 멋지게 못해서, 내가 기도를 멋지게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멋지게 유창하게 들어주신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걸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든지 다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응답의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기도가 안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말아버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내 개인이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적은 기도라든지 큰 기도라든지 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반드시 내 기도의 이 말씀을,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막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둡니까? 또 나의 기도를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만들어버리죠. 마귀는. 처음에는 참 믿음을 하고 조금 더 가면은 그냥 조금 시간이 좀 흘러가면은 그냥
또 기도의 열기가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마귀의 방해를 통해서 또 중언부언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 기대감이 없어. 하나님, 내 자식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소망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해요. 기도는 하는데. 그게 뭐죠? 중언부언 기도죠.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대를 안 해. 기도해놓고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둥 마는 둥. 그게 곧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러니까 날마다 의미 없이 하는 말도 하고 하는 말도 하고 그냥 기도에 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드시고 기도하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